송구스럽기도 하고 쑥스럽기 그지없는 오늘입니다. 제 손녀딸이 듣는 동요 중에 어린 송아지가 큰 솥 위에 앉아 울고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만 해도 어린 송아지가 부뚜막에 앉아 울고 있어요, 이런 가사였었는데 가사가 바뀐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손녀딸이 커서 또 딸을 키우게 되면 그때는 큰 솥도 다른 단어로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속담에도 부뚜막 위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뚜막을 본 일이 없는 요즘 아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뚜막이 있는 부엌에서 살림을 하시던 아주머니들은 그 속담이 부뚜막이나 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뚜막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여 뭔가 어떤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도 우리들이 사용하는 사자성어 혹은 속담처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야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사셨던 1세기 갈릴리 농가에 살던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것을 소재로 하여 하늘나라, 한자로 번역하면 천국이죠.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는 하늘나라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부뚜막을 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가 무엇일까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었던 갈릴리의 농부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 천국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금 세상과는 다른 세상, 자신들도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제국, 천국은 참깨 정도의 크기인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는 땅에 떨어지면 금방 싹이 트고 또 쉽게 번져서 온 사방으로 흩어져 번지는 1년생 야생 잡초입니다. 2월이 되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흔하게 널리 널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규례 중에는 정원에 다른 종자의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예를 들면 정원에 겨자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금지되어 있는 겨자씨를 자기 밭에, 자기 정원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자라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깃드는 나무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서에는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와 같이 커다란 제국들을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백향목에 비유하여 온갖 공중의 새들, 즉 이방 사람들이 날아와서 깃들게 된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크게 커봐야 잡초인 겨자씨와 백향목을 나란히 놓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과 황제가 통치하는 제국을 비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몇 명의 어부들과 그리고 사람을 세는 숫자 속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몇 명의 여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세워졌던 웅장했던 제국들은 세월이 지나면 무너지고 또 다른 힘 있는 제국이 세워지곤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구원을 주는 큰 나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100년 전에는 조선 땅에도 와서 떨어졌습니다. 양반과 상놈으로 나뉘어 사람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던 반상 제도를 없애고 굴종의 세월을 살아야 했던 여성들에게도 해방을 맛볼 수 있게 해주던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다가오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이 들어있는 음식을 버리고 그 음식을 조리했던 조리기구들까지도 삶아서 소독을 한다고 합니다. 6월절 기간 동안에는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집안에 있는 남은 음식들은 버리면 되지만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누룩이 든 제품들은 어떻게 할까요? 최고의 유대인 랍비가 아랍인 상인들에게 모든 상점에 있는 누룩이 들어있는 제품들을 처분한다고 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상징적으로 얼마간의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건값으로. 그러면 각 상점은 진열장에 있는 누룩이 들어있는 제품을 하얀 천으로 씌워둡니다. 그 물건들은 이제 아랍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6월절을 보냅니다. 절기가 끝나면 물건값을 되돌려주고 흰 천을 다시 걷어냄으로써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랍비청에서는 매년 새롭게 나오는 제품들을 검사하여 누룩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비아그라라고 하는 제품이 그 심사에 걸렸다고 합니다. 비아그라의 코팅에 밀가루가 발효된 것이 성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6월절 기간 동안에는 비아그라를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의 제약회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코팅을 없애고 캡슐에 넣어 새로운 제품으로 팔게 되어 이제 6월절에도 비아그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마 이거보다 더 철저하게 정결법을 지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정한 것들과 분리시키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세리와 창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고 하늘나라가 누룩과 같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밀가루 속에 숨겨놓은 누룩이 서말이나 되는 밀가루 반죽을 온통 부풀어서 변화시키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정결법을 지킬 수 없어서 부정한 자, 죄인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하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신들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기쁜 소식, 복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길교회는 이런 예수의 정신을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9월이면 6년이 되어 오는데 때로는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져서 힘이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 누군가가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자책감에 더 용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부족한 저에게 또다시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돈과 권력의 힘으로 움직이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될 수 있으면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정의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 가운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주장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와 다른 의견들을 존중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할 때 우리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교회 안에 천국, 아름다운 세상은 시작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정원에 심는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 안에 감추어 두었다.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너희들이 사는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